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0절 말씀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은 위로의 책이다 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여기에는 소망과 치유와 그리고 회복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될 이 회복의 핵심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30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31장에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신탁은요, 오늘 이 30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함께했던 29장에서도 나오고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18절 사이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 왕조로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거다라는 그런 말씀은 23장에서도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예레미야서 29장에서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면서 몇 가지들을 당부했습니다. 누구에게 당부했냐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 대해서 당부를 한 말씀을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뭐라고 당부했습니까? 그곳에서 반항하지 말고 반역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좋은 시민으로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끌려간 예루살렘 사람들은 곧 다시 회복할 것이니 거기에 정착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다. 너희가 적어도 70년의 세월을 거기서 보내게 될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서 좋은 시민으로 잘 지내고 그리고 다시 귀환했을 때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의 직업을 잘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라고 그들에게 당부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해서는 마우 쉐보트 샬로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따라 귀환하게 될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믿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는 이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들은 진심으로 궁금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의 말씀,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실제의 삶 속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또다시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또 다른 남겨져 있는 이들 중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여서 또다시 포로로 끌려갈 자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이제 진짜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2차로 끌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소망 가운데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해서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그 회복의 그림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절에서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기록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내가 예레미야야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에게만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나의 진리의 말씀이니 너는 기록으로 남겨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차 태어나게 될 너희의 자손들에게도 이 소망의 메시지를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포로된 자들이 귀환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낙심이 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금방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책으로, 문서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낙심이 될 때마다, 좌절이 될 때마다 이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언약의 소망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소망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해 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동일한 환경과 조건 속에 살더라도 어떤 소망, 어떤 언약을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내용은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소망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오늘의 현실이 힘들지라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미래와 소망을 꿈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서 30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때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미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또다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다시 그들이 귀환하게 될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까? 비정상적인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호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이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30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 날이여. 자,
남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 포로로 가는 것은 마치 남자가 아기를 낳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슬프고 슬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로 인해 그들은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함과 이러한 포로됨과 종살이가 유대 민족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요, 고난과 고통 중에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여호와의 그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바로 그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유다의 목에 씌워졌던 멍에는 꺾여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포로와 종살이에서 완전히 자유케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요, 자신들이 일평생 동안 모아놨던 모든 재정과 재산과 건축물과 모든 문화들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들 중에 가족 중에 일부는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한 나라가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국가적인 주권도 상실했습니다. 그들의 포로된 삶은 이제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예루살렘은 더 이상 샬롬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목에서 멍에가 꺾여지고 포박이 풀어지게 될 것을 8절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약속은요, 그때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회복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미 이스라엘은요, 2번에 걸쳐서 완전히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희망이라는 걸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절망하느냐? 너희들이 낙담하느냐? 너희들이 포기했느냐? 아니다. 반드시 너희는 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너희의 국가의 주권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0절 말씀을 함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아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팔은 능히 야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믿는 이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1절 후반절 말씀 그러나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떠한 죄악도 다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뭐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냥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30장 11절 후반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죄에 대하여 내가 징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구원은요,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공의로운 구원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운 심판에 의한 공의로운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요 구원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예를 들면 유다의 멸망과 70년의 포로 생활, 이것이 만족된 후에 구원과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와 회심을 통해서만 용서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17절까지로 가면 이제 예루살렘의 상처의 그 치료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심판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가 조금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죠.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하는 자의 탐욕과 죄악을 허용하거나 돕거나 충족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은 채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간구함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제가 미리 답을 말씀드렸죠. 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우리의 탐욕을 따라 우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혹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된 방향에서 뭔가를 계속 갈망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그것이 죄악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탐욕인 걸 알면서도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유다의 고질적인 죄악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누렸던 너무나도 평범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총이었는지를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요,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될 때 그들은 고쳐질 것이며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잠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를 학대한 그들 역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 심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장막의 회복과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치료가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게 됩니다. 야곱의 장막이 회복되고 야곱이 유지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이 충족해 주십니다. 그 요소들은 무엇이냐면요, 성읍, 요셉,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위엄, 그리고 지도자로서 다윗의 자손의 구원자를 만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회복할 때는요, 우리의 영적인 회복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는요, 우리의 영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과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실 때 그냥 그들로 하여금 땅에 돌아오게만 하신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과거에 누렸던 모든 것들, 권리, 물질, 보여지는 모든 것들도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맨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요, 그 중에서도 악인들은 이 회복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가 악인의 머리 위에 임하여 그들을 심판하게 되실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은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루어집니다. 회개가 없는 회복과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오랫동안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성실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낳았고 그들은 그들의 죄와 채물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청산해야 될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마음과 인격이 변화될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들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줄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은 한 분을 향하여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 소망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소망은요, 모든 일에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소망은요, 우리의 인생에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 폭풍을 극복할 수 있도록 능히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소망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아직 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거는. 앞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앞에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 앞에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은 임하겠지만 그 심판이 끝나고 나면 찾아오게 될 소망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여 돌아갈 것에 대한 소망, 다윗의 왕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 삶을 다스리실 것에 대한 그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꽉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끝없이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랑 안에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의 내 삶의 현실에 아무 치료책도 해결책도 소망도 없어 보일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라면 긴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서 계십니까? 그럼 한 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내 심령의 강팍함이 무엇입니까? 무자비함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아 아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토해내고 주님 앞에서 정결케 되었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익숙한지 도무지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고 있어 주여, 불쌍한 우리를 주님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홍처럼 이 붉은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양털처럼 희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준으로 내 죄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내 죄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어긋났고 빗나갔으며 하나님 무자비했던 모든 죄악들, 불순종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하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악을 따라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모든 각 사람들의 하나님 해결받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2022년도에는 온전히 회복되고 구원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레미야가 끝없이 소망을 노래하며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과의 회복이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축복됨임을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 이 올 한 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노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레미야서 30장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과 믿음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